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아멘.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복음화라 그랬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이 우리 삶의 체질화가 되어주고 우리 삶의 생활화가 되어주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화라고 해봤습니다. 우린 다 누구나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또 어느 정도는 다 외울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움직이는 데는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불신자스러운 창세기 3장에서 속았던 그 삶을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정신 번쩍 차리고 아차 내가 또 속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겠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으로 나의 삶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 인생 중에 다 상처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생겨난 모든 인생의 상처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걸 굳이 분해를 해보니까 나눠보니까 시대적인 상처, 또 개인의 상처, 종교적 혹은 영적 상처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제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하기 전에 서론에 먼저 첫 번째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죠. 근데 나도 전에 교회 다녀봤다. 나도 전에 신앙생활 해봤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뭐 꼭 교회 다니십시오라고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을 아십니까? 혹시 신자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에는 다녀봤는데 뭐 다 거기서 거기더라.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뭐 이렇게 현장에 가다 보니까 점술하는 무속인 집에 가니까 버젓하게 그 액자에 어디 신학교 졸업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같은 거라는 거죠. 그냥 기독교나 점술이나 뭐 불교나 뭐 기타가 다 비슷한 거라는 거죠. 단지 그 무속인은 자기의 스펙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도 환영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나도 신학을 했으니까. 뭐 이런 스토리란 말이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건지를 우리가 나름 잡아야 되겠죠. 근데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요. 그 사람의 어떤 속내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다른 반응을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론은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 그분이 정말 신학교를 나왔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무속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 무속인의 마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가 알고 고백하다시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속인이 어느 날 갑자기 에이 나 교회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갑자기 신이 내려서 무속인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분명히 영접했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계시겠죠. 저는 계신다고 봅니다. 근데 워낙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갖다 붙인 그 악령, 이게 강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온 정신과 마음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만 바라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분명히 이 사람도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을 깨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가 있겠죠. 근데 그건 저도 솔직히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로는 누구든지 주의 영을 영접한 자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은 전혀 엉뚱한 데 붙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우리는 믿는 거죠. 그것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이거든요. 이게 이제 영적 상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세 종류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보면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다가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그 여자에게 하는 대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상처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시대적으로는 그 사마리아가 원래 유대가 망했을 때 아수르가 침범을 해가지고 유대를 멸망시키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남자들은 전부 다 죄수로 데려가 버렸어요. 남자들은. 그리고 여자들만 남게 되니까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여자들과 강제로 혼인을 시켜가지고 혼혈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자,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쪽 예루살렘 지역에서 다시 되돌아온 이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소위 세상에 우리가 표현하듯이 완전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사마리아는 아예 예루살렘 인종으로 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거기도 하나님의 땅이었고 분명히 사마리아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인데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모든 하나님의 정통이 이어간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를 아주 사각지대로 완전히 버려진 땅으로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중풍병자 또 귀신에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시대적으로 이미 상처가 어마어마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시대적인 상처가 전부 다 있다는 거죠. 인간으로 말미암은 사실은 창세기 3장에 그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처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상처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대표적으로 미가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사마리아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가 완전히 그렇게 엉터리 그런 땅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른 말로 어디를 갈 때 그 북쪽 갈릴리 지역을 가려 그러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버립니다. 이 더러운 땅을 우리가 어떻게 내 발로 딛겠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아서 갑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때는 거기를 통과하고 가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개인 상처가 어떤 상처가 요한복음 4장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랬습니다. 그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그 여자가 남편이 5이래요. 근데 그거 남편이 5이란 말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남편이 5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이 여자들이 뭔가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으면 여자는 무조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남편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필요해서 남편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남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건 꼭 개인의 인간적인 상처입니다. 죽기 위해서는 남편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남편은 부인이 열어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여자는 어떻게 하든 살기 위해서 남편이 5이나 생긴 거죠. 그게 개인의 상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전부 다 내가 살아야 가야 하는 그 개인적인 상처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걸 그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개인 상처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계속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럽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그게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이고 조금 그 뒤에 요한복음 4장 20절에는 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너희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전폐하고 무시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땅은 그리심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 그리심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름 열심히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이곳에서만 예배해야지만이 온전한 예배고 정상적인 예배니라. 너희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무시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종교적인 영적인 상처를 받는 거죠. 저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4장 24절 말씀처럼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리심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만 계시는 곳이 아니다. 네가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예배하는 곳이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힘을 얻는 거죠. 여태까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예배에 대해서는 완전히 엑스퍼였는데 당신은 그리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가 맞습니다라고 그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적인 영적인 상처도 분명히 우리에게 대를 두고 내려오는 그런 상처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장소에서도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오래된 개인적인 상처, 또 시대적인 상처, 또 영적인 그런 기타 종교들과 얽혀있는 그런 종교적 상처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사실은 그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여러 가지 좋은 얘기, 여러 가지 좋은 음악도 필요하겠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되게 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하나로 우리가 완전히 충분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치유가 안 되어지고 개인적인 시대적인 이 영적인 상처가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분해지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죠. 우리는 이미 나이가 들었죠. 이 젊은 세대들의 어떤 생각이나 또 이렇게 스타일 방법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는 것도 우리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원칙이 없어요. 세상 삶의 원칙에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원칙이. 그러나 그 어떤 다양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의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 되면 일도 주시고 우리의 역할도 주시고 우리의 사역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게으르게 또 아무것도 나태하게 이렇게 살자는 얘기가 절대 아닌 거죠. 무언가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정답이라는 겁니다. 근데 워낙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게 정답과 정답이 아닌 것과의 흑백 논리 속에 주로 많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그런 세상적인 이 분별이 흐릿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오직 정확한 분별력을 주시고 정확한 해답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왔죠. 가끔 제가 저는 뛰어다녀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걸어 다녀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늘 뛰어다니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열심히 살려고.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정답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답 인생은 내 중심에 내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특기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에 맞춰서 나를 쓰시는 거죠. 그게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 어디 가서 좀 유명해지고 어디 가서 두각을 나타내고 어디 가서 막 크게 막 대박을 터뜨리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눈이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절대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러분과 저를 쓰셔서 두각을 나타내게도 하실 것이고 우리를 정말 멋지게 쓰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고 그 개인의 인생에 다 달라진단 말이죠.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면 세상은 시끄러워서 못 살 겁니다. 아마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할 거니까. 그러지도 않아야 되죠. 그러면서도 그 잘난 사람들이 해놓은 거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살아요. 앞으로 세상은요 정말 5% 10%도 안 갈 것 같아요. 5%의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살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편안하게 누리며 살 거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사는 겁니다. 절대로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앞으로는. 왜?
너무나 기발한 사람들이 너무나 기발한 것들을 개발해 낼 거니까요. 문제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때로는 내가 그런 5% 안에 드는 사람의 역할을 하게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뭐 어때요? 좀 그냥 팡팡 놀면서 누리고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서원에 말씀드려요. 게으르고 나태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평생을 안 걸어 다녔다니까요.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이걸 알고 누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때 되면요, 절대 나태하고 게으르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먹어야 되니까요. 우리를 엄청 윽박지르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후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워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론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마음에 두어야 될 것, 보통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5가지가 되네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생명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생명 속에 있어야 됩니까? 오직 유일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한 절이지만 이 성경 구절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겨지든 믿겨지지 않든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해답이고 길이라고 고백만 하세요. 제가 지난주인가 언제 립서비스만 해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신다니까요. 말로만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말에 깜빡 속아 넘으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완전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니더라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우리는요, 내 속을 내가 잘 모른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죠. 그건 남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내 한 길 속을 몰라요. 나도 내 자신을 모른다니까요. 나는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내 속은 내가 정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맞는 거야? 나도 내가 어떨 때는 의심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말로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유일하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만 고백만 하세요. 말로만. 진짜라니까요. 내 속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은 더더욱이 모르고 나도 내 속을 몰라요. 하나님만이 내 속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시간 되면 조금 많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음으로써 내 입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내 속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 내서 하세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요, 나는 너무 바쁘다, 하루 종일 잠깐 5분 동안 하나님 말씀 볼 시간도 없다라고 하는 그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다간 죽어요. 한숨도 못 돌리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있는 인생입니까? 다 핑계거든요. 내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자녀면 딱 5분만 성경 한 구절이라도 내가 제대로 읽는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거 하루 종일 주여 그리스도에 하고 살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들으시면 지겨우실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것,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 이렇게 짧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본론의 두 번째, 예수 능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아놓고 하나님 자녀가 돼놓고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라 그랬죠. 그렇다고 게으르란 얘기는 또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고 세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크고 넓으십니다. 그것만 인정하시고 예수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 사랑을 고백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치유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혼 육을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그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몸 다쳐가지고 병원에 간호사가 열심히 잘 치료해주면 그 간호사의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나이팅게일 정신, 그 사랑으로 육신의 치유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예수 사랑의 치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그 상처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시대적인 상처, 개인의 상처, 그 상처들이 전부 다 인간들에게 다 이 영적인 상처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양심이 너무 좋으세요. 내가 한 게 없어서, 내가 뭔가 한 게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상처를 내가 받느냐, 이렇게 염려하세요, 양심적으로. 그래서요, 원래 그 응답받는 기독교인들은요, 조금 양심이 없어야 돼요. 그래, 나는 별로 한 거 없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이 일을 해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에 내가 하나님께 별로 한 것도 없고 뭐 한 거 없어도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사업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한테 해준 만큼 나도 너 사랑해 줄게,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건 비정상적인 부모라고 하죠. 정상적인 부모는 어떤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내게 요만큼도 안 줬어도 내가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게 부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부모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뭐가 아까워서 여러분들한테 안 줍니까? 다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세요라고 손을 좀 벌리세요. 이건 뭐 하나님이 요즘 너무 고민스럽다 그러세요. 왜 사람들이 자기한테 손을 안 벌리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니, 김 목사야, 왜 너의 성도들은 나한테 손을 안 내미니?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냥 내미세요. 손 더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안 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 이렇게 뭐죠? 치마 안에 이렇게 작은 주머니 같은 게 있잖아요. 자기 손주 뭐라도 하나 꺼내주려고 맨날 뒤적거리시는 분이 우리 할머니들이셨어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거보다 더 많이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좀 더 고생을 시키세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가 예수 누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 눈 뜨고 대화해도 상관없고 눈 감고 대화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눈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하고 말을 자꾸 섞는 사람을 좋아해요. 뭐든지 하나님 이건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럴까요? 자꾸 얘기하시면
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안 될 때는 하나님한테 욕도 해보세요. 씨씨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아니 손자가 할머니한테 욕한다고 기분 나빠할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나를 절대 기분 안 나빠해요. 오히려 나를 인정하고 내게 말을 걸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의 욕은 하나님한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영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인간의 말은 욕이든 뭐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만 받아들이세요. 인간들이나 되니까 누가 나한테 욕하면 내가 기분 나쁘지, 하나님은 하나도 기분 안 나쁘시다니까요. 욕이 아니니까. 그 원리를, 그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원리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말을 가지고 상처 입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슬퍼하실 분이 아니세요. 듣는 우리가 기분 나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욕하라는 얘기는 또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그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사랑, 예수 누림입니다. 그 다음에 본론의 다섯 번째가 예수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하러 여기다 이 땅에 삽니까? 바로 천국으로 불러들이시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천국으로 바로 가야죠. 뭘 이 땅에 더 남아 계세요?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도 증거해보고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도 증거해보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만나게 했는지를 그 이유를 질문하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무슨 뭐 띠띠고 뭐 전도지 이만큼 들고 다니라는 거 아닙니다. 그 모양도 안 좋아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부딪힌 사람들, 때로는 나하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부딪힌 사람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니까요. 우리 많은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부딪혀놓고 보니까 술 취했어요, 저 사람이.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근데 이분도 얼굴 딱 보니까 완전히, 이게 우리 쪽 사람도 전에는 술을 엄청 마시던 사람이었어요. 술을 엄청 마신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도 태가 나요. 그 술 태가. 그 사람이 보니까 당신도 참 술을 엄청 드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술 많이 먹었다. 근데 지금은 끊었다. 어떻게 술을 끊으셨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고 나서 나는 술을 끊었다. 그 사람이 그럼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겠다. 그래서 둘이 서로 차 부딪혀놓고 한쪽에 앉아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기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접할 자를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서 계속 만나게 해주시고 부딪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기분 나쁘게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죠.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삶의 스타일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틀림없이 그런 영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터닝 돌려주실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고 그게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세상을 살고 열심히 세상을 이렇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막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미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세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모든 계획이 다 서 있으신 분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도 통화했지만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안 되면 막 강박증이 오고 막 예민해지고
막 힘들어진대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누릴 수 있는 그 누림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사랑, 예수 누림, 예수 증거, 이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흐름이 우리가 되어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버리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우리 인생의 어느 시간표에 저 같으면 나이 40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귀한 인생,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사다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신앙생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에 내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고요한 시간에 나를 살리는 치유 기도를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침대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반가좌인가? 다리 한쪽 내리고 다리 한쪽은 무릎 위에 딱 올려놓는 게 반과자죠. 허리가 좀 요즘 아픈 것 같아서 그렇게 딱 서면 허리가 뻣뻣이 딱 서요. 기도 좀 하죠. 다시 한쪽 발도 올려서 기도하죠. 아침에 안 일어나더라도 내가 눈을 떴을 때, 내가 잠에서 깼을 때 그 즉시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잘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요 한마디만 고백하고 일어나세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죽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진짜 눈 떴을 때 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낮에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을 살리는 기도를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입속으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곳이 나와 가장 잘 맞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치유운동이, 전도운동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는 서밋이라 그랬습니다. 서밋은 트럼프, 바이든 그렇게 높은 사람들을 서밋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을요 영적 서밋으로 세워놓으셨다는 것,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존재자예요.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오늘 말씀을 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안온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